예,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카톡으로 보냈지만 여러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떠오르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또 살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아무래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런 생각들에 또 묶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예.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화할 때 항상 자기 생각이라 그러죠. In my opinion 그러죠. In my opinion. 저도 미국에서 저도 뭐 칼리지 다녔지만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걸 원하잖아요. 자기 오피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피니언. In my opinion이야 두셔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게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를 듣기보다는 엄마 아빠 이야기는 다 구닥다리 같고 자기들이 이제 배운 거를 그걸 자기 오피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학교나 누구에게 들은 거를 자기 오피니언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고 또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믿는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경건한 게 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는 그런 우리의 어떤 오피니언이 아니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in my opinio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우리는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예. 죽어야 마땅한 자가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내 오피니언이 있다는 것은 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사는 자로서 우리 오피니언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는 무슨 관계냐? 바로 말씀의 관계입니다. 예. 어떤 관계든지 말씀을 벗어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마귀의 역사를 허용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장에 48절 보세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51절에 나는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예수라는 저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우리의 양식이라 그러고 자기 살을 먹어야지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안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응? 60절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면 어찌 하려느냐. 그래서 60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6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해서 내가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 로 받아들이는 제자들한테는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아멘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알아야 되는데 알아도 여러분이 알아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69절 보세요.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그랬어요. Believe and know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아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야? I don't know. 근데 믿으면 내 부족한 단어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분을 안다 이 말이에요. I know that I know that I know. 나는 안다는 거야. 믿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믿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응?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66절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영적인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결과가 뭐냐? 많이 물러가고 교인이 많이 떠나가고, 예.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다는 거야, 교회를. 이러니까 이거 뭐 교회 영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것만 해도 공부가 얼마나 지겨워.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또 공부를 해요. 교회 와서는 믿는 거예요. 믿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거야, 인간들이. 응? 여러분 깨달으세요 좀 제발. 이 말씀은요 믿어야 알아지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안 믿어지니까 자꾸 공부를 해. 그럼 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믿음 좋아요? 천만의 말씀. 있던 믿음도 없어져. 신학교 가면. 근데 다 멍청한 사람들이 공부만 한다, 얘 공부만.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물러간 사람이 무슨 제자겠어요. 제자도 아니지. 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제자인지. 예수님 떠나간 게 무슨 제자예요. 제자라고 왔는데 뭐 오병이어나 보고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뭐 5,000명 뭐 애들까지 한 2만 명 이렇게 먹이니까 아이고 저분 따라가면 의식주가 해결되겠다. 뭐 그래서 왔을 수도 있죠. 또 병 고침 받으니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 메시지를 전하니까 떠나간다는 거죠. 육을 위해서 왔다가 영을 나타내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목회자들이 미혹을 많이 받는 게 사람이 안 떠나가게 하려고 자꾸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영국 교회가 100년 만에 지금 100년 전에는 영국이 온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또 경제도 부흥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날 영국은 선교지가 됐습니다. 다 무슬람들이 영국 교회를 다 사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말이죠. 그랬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떤 영국의 어떤 교수가 그랬대요. 자꾸 영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더래요. 떠나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바꿨대요. 그 청년들이 안 떠나가게끔 설교를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나 하고 청년들에게 맞추는 설교를 하니까 청년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큰 헌금 드는 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주로 해가지고 청년들을 붙잡아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믿느냐? 안 믿어요. 얼마나 그런 예들이 많습니까? 청년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어.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맞아. 하고 결혼했어. 근데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혼할 사람은 이혼하고 별거할 사람은 별거하고 똑같은 세상 기준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중 많이 물러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 하잖아요. 목회는 안 되는 거다.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는데, 나 같은 놈이 뭘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적게 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족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성경 보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언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지 전할 때, 영적인 메시지 할 때, 뭐 기적 행하고 이럴 때 말고 내 살을 먹어라. 이게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살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피,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귀신들이 막 발광을 하겠죠. 많이 물러가는 거죠. 많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막 기적 행할 때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무슨 드라큘라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는 어이구 하고 막 이제는 작별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 disciples. 12제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있는 12제자에게 물으니까 그래. 68절에 역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예요. 이 말씀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그분의 말씀으로 엮어져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떠납니다. 응?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말씀의 관계입니다.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도 말씀의 관계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내도 진짜 영적인 메시지를 하면 다 떠나버립니다. 아유,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어디든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하고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중간에 말씀이 있어야지 어머니의 아버지의 권위가 일어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게 돼요. 근데 말씀 빼놓고 이렇게 부닥치게 되면요. 그때는 완전 육박전이 일어납니다. 육박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보는 그런 눈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지 않으면 참 우리 비참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응?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물러갔다는 거예요. 응? 말씀이 나오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들 말씀이 나와버리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 안에 귀신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니까 좋아 하나님 좋아 들어갔죠. 들어가 보면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응?
그냥 예수님 처음 믿고요. 이렇게 시작하면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시고 복을 많이 주세요. 근데 계속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의 관계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였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부셔버렸어요. 너는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와서 하는 짓이 뭐냐? 너는 말씀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끊으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 끝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건 그거. 그래서 전부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루 종일 마귀는 여러분 옆에 와서 속삭여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혹되니까 말씀이 흐지부지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가. In my opinion이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아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마귀의 전략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말씀만 떠나면 되게 돼 있어요. 뭐 직분 받고 뭐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만 떠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걸 베드로는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제일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으시는데 어떡해? 믿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막 믿어줘요. 막 믿어줘.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이게 막 팍 올라와요. 글자가 막 이만해져가지고 막 믿어져.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입니다. 네.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껴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하더라. 근데 이 가롯 유다가 왜 이때 예수님을 안 떠났냐 이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안 떠나고 다 남아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유, 니 안 떠나냐? 아유, 그래 축복한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떠나고 남아있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따라다니려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고칩니다. 여러분들. 사고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럼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팔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는 의리가 있어, 의리가. 그래도 3년 반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좀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겠습니까? 하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믿고 알아서 합니다. 믿고. 가룟 유다는 믿질 않았어요. 늘 자기 생각. 늘 돈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팔아먹으라는 거예요. 팔아먹으라는 거예요. 원 30냥에. 그러니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죄를 이용해서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거든요.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걸 존중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안 주고. 이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도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평생에 벌은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하는 것도 전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이 아까운 거야, 그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근데 가난한 자 사랑한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게 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위해 서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가룟 유다에게는 돈 사랑에 대한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끝내 가룟 유다는 못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끝내 마귀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 30냥 받네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 떠났다고 다 온전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우리는 늘 말씀의 관계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생각에 미혹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카톡으로 보내면서도 우리 시티샬롬 교우들이 지금 무슨 생각에 붙들렸을까 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뻔할 뻔짜니까 뭐 안 물론 여러분들도 훌륭하시니까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높아심에 잠시라도 그것도 보고 뻘쩍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떠버려요. 떠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되죠? In my opinion이 돼버려요. 아, 내 생각이 돼버려요. 아니야. 그럼 마귀가 준 거야. 근데 In my opinion이 돼요. 그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 내 생각이에요. 학교 가도 학생의 생각은 어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으니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 말이 뭐야?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말씀 떠나면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말씀 관계다.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가 말씀 관계입니다. 말씀 관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송 안 하고 기도할까요? 우리